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 활동을 할 때에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았을 그때에, 그리고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런 때에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나라 망한다. 우리 민족도, 그리고 유다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 이것을 선포했죠. 번성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다 썩어 있는 것과 같다. 언제 이 나라가 망해도 이건 이상하지 않다. 이런 선포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의 이야기죠.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 민족에게 두 나라죠.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왕국, 이게 두 나라 모두에게 큰 징계가 있고, 또 유다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고, 나라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을 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튿날에는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가 있지만은, 심판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하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른 비가 내리고, 또 봄에 늦은 비가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징계의 때가 있고 심판의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못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잘못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놓이게 될 때가 있지만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4장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4장에도 있는데, 4장에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상대에 대해서 안다는 의미가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 그 상대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는 만큼 또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어떤 또 상처가 있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거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것들 원하지도 않는데 전혀 엉뚱한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만큼 자식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그 Love is Art, 사랑은 기술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기술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습득해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줄 모르면은 욕망에 따라가게 돼요.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우상숭배 비슷하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말라기에서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패역하다. 너희들 사랑 버렸다. 너희들 예배 잘못됐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라기의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백성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태도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딱 직설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백성이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입을 닫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게 말라기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나에게 나의 제사를 모욕했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절기와 제사를 우리가 모욕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제사에 인애가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너희가 다 버리고서 그리고 하는 제사가 나에게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이 그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다가 보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식대로 혹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인간은 그냥 두면은 우상숭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것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면 되겠지 내 욕망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사사시기 아닙니까? 사사시기를 대변할 수 있는 말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섬기는지.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우치고 율법을 설명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아가게 해야 되는 제사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각자의 소견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절대로 이 백성들이 말라기에서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 없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안 드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제사에 인애가 빠져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그거를 네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 봐라. 총독이 그거를 받겠느냐. 너를 그냥 두겠느냐. 이런 이야기하고 하니까 더 이상 말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도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는가? 뭐가 문제인가?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는 것인지, 뭘 미워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지. 기도 열심히 하지.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할 때 사무엘의 진단은 이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자. 가르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되면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사무엘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순회 설교를 하면서 다녔어요. 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미스바 성회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스바 성회. 사사시대에 가만히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런 경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신제사하죠. 전쟁 나가기 전에 이 전쟁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 집에 마중 나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했는데, 전쟁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딸이 나오잖아요. 막 그 통곡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서. 그래서 인신 제사하고 곡하고 하는 시간을 주고 한 달의 시간을 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망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서원을 했을지라도 값을 미리 서원할 때 정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이게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할 때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자기의 의지를 나는 하나님 생각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치를 다 마련해 두었어요. 율법에. 서원하고서도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는 서원할 때 정해져 있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있으면 말씀의 기능이 살아있고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주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인신제사를 해가지고 보는,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도 의문이 들고 고통스럽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섬기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했잖아요. 금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 레위인이 율법에 대해서 제사장의 기능이 잘 살아있으면은 백성에게 안내를 하면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서원으로 값으로 정한 것을 남자는 이만큼으로 돼 있고 여자를 드릴 때는 이만큼이 돼 있고 또 어린 자가 이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안 되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말 타고 가고 수레에 이 법궤를 놓고서 막 가는데 이게 마치 소가 날뛰면서 법궤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그거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셨죠. 그리고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죽었는데 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다윗도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서 그러고 있거든요.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이걸 물어봐야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왜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제사장이 아닌 자가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럼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다 있잖아요.
이건 수레에다가 다윗이 그랬거든요. 좋은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다가 그 짐승이 끌고요.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옮겼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법궤를 운반하거나 옮길 때는 제사장이 매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군대를 막 해가지고 호위하고 수레에다가 끌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야. 괜히 사람 죽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다들. 여러분, 이 교회가 타락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때는 말씀의 기능이 떨어지는 때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힘써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힘써 알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 생각대로 이끌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 이런 우상 숭배하는 마음과 이런 나의 욕구에 족한 대로, 흡한 대로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게